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비고드 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음의 복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근래에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산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의 무릎 아래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응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6장, 마태복음 6장 10절로 13절에 나오는 이제 주기도문의 전반을 좀 할 수 있으면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한다고 할 때는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드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기도가 돼야지만 중언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땅 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이 모든 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어떤 요구, 필요에 대한 알림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저 우리들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쉐어하고 나누는 그런 채널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문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표준이요, 우리들의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스탠다드, 우리들의 그런 그 미덕의 기준이 되는 아주 복된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다 이런 걸로 해서 방법을 찾죠. 언제 하는 것이 좋냐, 어디서 하는 것이 좋냐, 몇 번 하는 것이 좋냐, 기도는 또 얼마나 길게 하는 것이 좋냐, 기도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도할 때는 그 다음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용어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 미리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 본능이고 하나님과 그런 복된 아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복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복된 관계로부터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체험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경험이요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보하는 대면하는 아름다운 채널이요 비법이라는 것. 기도를 방법이다, 기도를 기술이다, 기도를 못하는 이런 그 관념과 개념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냥 매 순간 눈만 힐끗 뜨면 부모님 생각이 나는 이런 거. 특별히 어린아이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나 공원에서 놀다가도 번뜩 뒤를 돌아봐요. 왜? 거기에 엄마가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신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아니, 내 옆에 지금 계신 거죠? 이게 기도래,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이나 기도에 대한 어떤 혹은 기술이나 방법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다 내릴 수 있다. 왜? 본능이니까. 본능적 욕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형식이 필요 없죠.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형식이 필요해요. 그냥 그것은 삶인 거죠. 내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더 살펴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건 자녀가 당연히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관계, 대상이 하나님이며 이 아버지와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확인이며 그 아버지의 성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뭐 성화된 삶을 사느니 무슨 변화된 삶을 사는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주기도문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또 읽어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아름다운 이 기도거든요.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대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기도가 그저 머리를 짜내가지고 뭔가를 애써서 뭔가를 내용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정말 그냥 암송하는 거 하지 말고 그건 암송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그저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도를 그대로 드려도 충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사역에 이렇게 한 시간을 이렇게 현장에서 로컬 교회를 섬기고 다닐 때는 예배가 마치거나 예배가 필요할 때 아니면 메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뢰는 암송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일부러 공식적 예배에 넣고 함께 성도들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른 아침 아니면 이른 늦은 저녁이든지 언제든지 주기도문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왜냐? 기도문에 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참된 성도의 삶이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 뭐 합니까? 여기 나라는 것처럼 권세와 영광이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이제 하나씩 보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의 영화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관계 확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절대 주권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은 어디로 해서 온 우주, 삼라만상과 작고 하찮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일지라도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있는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뜻이 아니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나라니까 그 주님의 나라란 주님의 뜻이 온 누리에 펼쳐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즉 주님의 주권이 행사하시고 그 행사하는 주권이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 주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나라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다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럼 이 주님의 나라가 분명하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나라가 분명하다면 주님의 뜻이 그 나라에 가득 찬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누리에 차야죠.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 온 누리에 차는데 어디에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냥 우주의 이런 것과 한 통속, 말 그대로 하나로 이뤄지는 그런 것이었을 텐데,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에 물들고 죄로 타락해진 우리들의 세계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이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면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무엇이 주관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주관하는 나라가 돼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도, 온 우주뿐만 아니라 땅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과 저라고는 한 개개인 한 사람도 이 땅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주님의 나라란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행사하시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모든 이 세계도 그런 것이 돼야 되고, 나도 이 땅에 지금 현재 속해 있으니까 나조차도 주님의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제 안에서도 역시 주님의 나라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기도문은 참 이상한 용어가 하나 들었어요. 그 이상한 용어가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꼭 깨우쳐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나의 아버지여, 나의 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돼 있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했어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우리를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 이상하죠? 기도는 개인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이거는 회중 기도를 말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통치하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모임이 우리죠. 근데 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과의 관계도 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경험. 이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드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생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개념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라고 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나와 공동체는 하나니까. 그래서 내가 고프면 우리가 고픈 것이고, 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필요하면 내가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와 우리를 떨어져 놓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와우.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할 수 있다. 이야, 놀라운 이야기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로도 충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충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처음에 생육번성 충만이라고 할 때 생육은 나 하나 이렇게도 자라날 수 있어요. 태어나고. 그러나 이것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은 나 혼자 안 되죠. 함께 일어나죠. 번성해지고 충만은 온누리에 차야 되는 거죠. 누구 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이 자라나는데 내가 태어나지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와 관계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예수님을 아는 일로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들은 지체입니다. 나는 팔이요 왼팔이요 너는 오른팔이요. 나는 손이요 너는 손가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손가락이 손에 떨어질 수 없고 손이 팔에서 떨어질 수 없고 팔이 어깨에서 분리될 수 없고 어깨가 내 몸통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각자가 그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삶의 여러 모습에서 다른 모습, 다른 현장,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엄필직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기도문 속에서 말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때 내 아버지여 이렇게 안 하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런 역사적 신뢰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는 우리와 나 하나가 아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나 혼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더 큰 이름이 뭐예요? 우리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생각하세요. 공동체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와 나는 지리적 위치나 환경이나 아니면 만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만 우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우리예요. 저는 미국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계시죠? 여러분과 나는 우리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미국 안에서 저 어디 텍사스에도 계시고 여기 저 뉴욕에도 계시죠. 저 아니면 캐나다에도 계시죠. 프랑스에도 계시죠. 영국에도 계시죠. 호주에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는 다 우리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여러분과 나저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기도 속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앞에 얘기하실 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우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주님 표현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기도에서 우리라고 쓸 때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너가 있고 내가 있을 때 온전함이 있고 우리라고 하는 넓은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함이 있고 그도 하나가 될 때 어디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주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 충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여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 잠언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잠언 18장이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다니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지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공동체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근래에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떠남의 공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할 수 있으면은 혼자 가지 마시고 선호 가정에 같이 하세요. 선호 가정에 같이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자라고 하는 그런 삶에 들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그 미혹과 또 다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에서 이탈한다고 할 때 이 말을 거기다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거기서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데 거기서 이탈한 이거와는 좀 내용이 다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위험성을 설명해 주는 건데 그냥 근본적으로 인생은 자기 스스로 혼자 의롭거나 자기 스스로 혼자 뭔가 빛이 되거나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자기 이욕을 좇은 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논에서 농사를 짓는다? 요즘 논에서 혼자 농사 안 짓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옷을 입는데 이 옷이 나한테 도달하는 데까지 여러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다 우리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물리적 의미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인생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합동되고 연합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무나 다른 의미인 거죠. 네, 이건 물리적인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요 주님과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면서 그건 나인 것이죠. 여기 우리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모든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쓸 때 그 우리는 바로 더 큰 나라고 하는 것, 더 확장된 자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라 임함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근본 목적이요. 나는 그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지금 뭐 한 거예요? 고백한 거죠. 지금 계속 관계에 대한 뭐예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백.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누가 떨어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이고, 단순히 이 필요는 우리의 필요라고 할 때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미션이다. 이건 뭐냐면 사명을 이루는 삶이다. 우리가 사명의 내적인 사명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사명이요. 외적인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이 지체로서 더 많이 아직도 우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을 우리가 되도록 초청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란 말 많이 쓰죠? 왜? 우리란 말. 우리는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우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런 사명을까지라도 우리는 이런 사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미션이다. 즉 사명이 있는 삶이라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곧 미션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자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미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편이 두 가지 방향의 미션이에요. 하나는 내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합동돼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들어지는 사명이요. 또 다른 하나는 더 많은 우리들을 아직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도 죄의 삭스에 팔렸는데 그들이 구원의 아름다운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죠. 이 삶. 그러냐, 이 삶을,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곧 무슨 삶이에요? 미션이에요. 사명의 삶이에요. 사명이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왔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지금 도시의 어떤 일터에서, 공장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니면 농장에서, 아니면 농토에서, 아니면 들에서, 아니면 바다에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 내가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향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물리적인 우리의 인생에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삶을 필요한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명의 필요를 위한 양식도 구해야 된다. 이 양식이 두 종류가 되네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 양식은 뭐냐면, 첫째는 물론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될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물리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루어가는 그 큰 사명에서 땅의 생육번성하여 충만한 우리가 되어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 그 양식은 뭘까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만나는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양식이 있고 이 만나가 만나로서 역사하려면 만나죠. 이 말씀의 떡이 우리 안에서 삶에서 역사하고 영향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 성령의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영적인 양식이 되고 이게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삶에 일용할 양식이란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가시와 같이 생겨서 광야 들판에 던져졌던 만나, 이 만나는 뭐예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양식이죠. 그런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만나의 또 다른 의미,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떡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떡이다.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의 음료를 먹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찌고 우리라고 하는 이제 우리 영을 이제 주님과 한영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살찌고 든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말씀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양식을 양식되게 하는 성령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식은 근데 두 가지가 다 누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오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애써서 일궈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뭐 하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버리죠. 은혜는 입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은혜를 입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삶이 된다. 요거는 방향이 잘못됐다. 요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를 잘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유익한 것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우리는 그럴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하는데 일용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면 좋겠다. 그것을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 얼마의 양식이냐?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날 살아가는 양식. 하늘에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내려졌을 때도 그날 양식을 살았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는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이것이 일맥상통하죠. 너희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네가 괴로운 거는 한 날 뭐 하면 좋아요? 오늘이면 족하다 이거예요. 네가 내일 염려한다고 뭐 일이 되냐? 아니야. 내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도무지 내일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저에게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항상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면 내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이라면 그 내일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것이라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삶도 누구한테? 아버지께서. 내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도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죠. 기도의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관계에 대한 그 대상이 필요하고 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그것처럼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도는 우리들의 뭐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버지과 함께 삶을 나누는 채널이요, 마당이에요, 본능이에요. 네. 아버지는 우리들의 본능적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요. 왜? 저는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진짜 저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걸 아버지는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더 많이 아시는 거죠. 너무 많이 아셔요. 이렇게 아버지 아들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녀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들이 예를 들어서 또 손주가 뭐가 좀 어디 몸에 혹시 인체에 뭐가 있으면은 제가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늘 저를 생각합니다. 내게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었다. 물리적으로, 몸이 신체적으로. 근데 이 아들이 보면 되게 제가 약한 그런 부분에 그 아들도 뭐가 있어요? 그런 약한 것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현대화되어 있는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뭔가 그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런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럼 아버지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완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완벽한 것이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저는 뭐 가끔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그래도 유전적 영향을 네가 받고 태어났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디에 그러면 아버지가 옛날에 사실은 이랬단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 회복했어. 그럼 너도 한번 해보너라.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 아버지와 아들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처럼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삶과 신성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내일 일은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삽니다. 오늘 내 삶에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을 최고의 삶이 되게 하지 않겠어요?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살기를 원치 않겠어요? 내일은 아버지 알아서 주실 것이니까 내일 일은 말고 오늘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그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오늘 충만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우리 모두는 우리라고 하는 더 큰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은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빨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같이 살피면서 대단히 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과 생애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도문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야 기도 앞으로 이렇게 해 이런 공식대로 갖다 껴 맞춰 너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다 이거 맞추고 껴 맞추고 이렇게 얘기하려고는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 무슨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말이죠.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나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신 것처럼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되는 거. 왜? 본능이니까. 기도는.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우리라고 하는 이게 개체가 얼마나 중요한 개체이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한문의 뜻도 참 희한해. 그러면 한문에 이렇게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인자의 삐침과 이거 곁임 이렇게 서로 사람이니 말이죠.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을 때 사람이 비로소 되는 이런 표현이라 우리가 한문자의 그런 의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한문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의 의미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주님을 아는 우리들끼리라도 온전한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의미가 그냥 이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사회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는 너와 나는 뭐라는 것 한 몸이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때는 빨리 우리와 하나 되자고 하는 삶을 인정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미션이에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안 되는데 밖에 사람을 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죠. 이게 참 옳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또 이렇게 이 형제님은, 목사님은 순복음 신앙을 하시고 순복음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하고 이 아침에 만나가지고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다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만났지만 또 이렇게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이게 함께 이렇게,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이에요. 참 이상해. 뭐가?
말이지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포장마차 가니까 10분 만에 해결되더래요. 세상 사람들은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그냥 뭐 서로 한 잔씩 마시면서 그 10분 만에 화해도 되고 그냥 다 풀어지는데, 근데 교회는 말이야, 교인들끼리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평생 가도 원수처럼 지내더라 이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래.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한 일이지. 그거 참 이상한 일이지. 제 대답은 이런 뜻 말씀.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쟁이다. 난 또 무슨 말을, 거짓말쟁이다. 왜 거짓말쟁이냐고. 우리는 말이야, 에베소 1장 10절에 보려서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다 통일되게 하나님 뜻이라면서 우리는 비록 교회야. 그리고 목사잖아. 목사인데도 서로 교리가 다르니 뭐가 교회가 다르니 교파, 교권, 이 교파 이런 걸 나눠가지고 따지는 걸 보면서 우리 다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래가면서 예수께로 나오라고 하는 우리 거짓말쟁이 아니야. 친구하고들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우리는 다 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거짓말쟁이처럼 살고 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엄중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란 더 큰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형제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더 큰 나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너가 있고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면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것이요. 어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뭘 읽으니까? 기도를 읽으니까, 주님 기도를 읽으니까.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기도문을 암송만 했지, 읽었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확장돼 나갈 때.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을 내게 살아가시다. 내 필요한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만나를 유대 백성들이 먹고 살 경황이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니까. 그거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만나 주신다는 걸 왜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만나를 주실 거예요. 다만 그때는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들의 다른 삶을 정을 통해서 뭐든지 먹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지는 사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이 곧 미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 더 큰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사명을 사원을 인수하고 더 큰 내가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필요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운 삶이 필요하고 매일의 양식으로 주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내게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고 하늘 온 우주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진짜 고백한다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렇게 되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정직해야 되니까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주여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모든 뜻이 땅에서 즉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더해 주셔서 내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를 참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만큼 보고 또 이 다음 시간에 여기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이다. 기도는 본능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와 함께 이 삶을 공유하는 놀라운 채널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장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정말 그 향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 복된 그 이 공동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큰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모두를 이 삶으로 초청합니다.